나라를 누가 다스리는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삶의 질이 확 달라지죠. 세상 지도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도록 온전해지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야 합니까? 우리는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만 인생이 제대로 됩니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환질고를 끊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막막하고 길이 안 보이는 인생길에 길을 내어 주시고 답답하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또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하나님의 통치를 대체할 만큼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잘 살게 되어서 물질적으로 풍족해졌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의술도 발달하고 기술도 발달하고 산업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하나님 대충 믿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말씀 붙들고 미친 듯이 온전히 싸우지 않아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도 인생이 그냥 제대로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돈, 권력, 아름다움이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인생은 더 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쌓이기만 하지 풀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 삶의 어려움들을 돌파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가 교황청 발코니에 앉아서 각처에서 들어오는 헌금 주머니를 바라보며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베드로 사도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고 껄껄 웃었다고 합니다. 곁에 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러나 그 대신 교회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고 맞받아쳤다고 하죠. 정말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온전해지도록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제대로 돌아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주의 다스려 주심, 주의 통치를 사모하고 회복하는 마음이 간절히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자 하고 고백하고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외에 대안들을 다 죽여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것을 다 죽이셔야 되고 하나님 외에 사랑하던 것을 다 죽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기 전에 죽여야 합니다. 그래 해야지 인생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스스로 왕을 세웠습니다. 그들 스스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왕을 통해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고 주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만든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런 본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주 자주 망각해버리고 다른 대안을 만듭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놨습니다. 스스로 기름 부어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본성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 반역편에 썼던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시 다윗 왕을 모셔와야 한다. 다시 하나님 통치로 돌아가야 한다 하고 서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건 것이 바로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요,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누렸느냐. 다윗 왕을 통해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블레셋의 그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았느냐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대안이라고 세웠던 압살롬은 결국 죽지 않았느냐. 대안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른 대안으로 달려가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죠.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그들도 알고 있고 그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처음 그들이 다윗 왕을 세워달라 할 때도 이랬던 거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브넬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조르고 쫄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대적의 손에서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다윗을 통해서 모든 대적 우환 질고를 끊어버리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의 경계까지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던 약속의 땅을 다윗을 통해서 차지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방의 우환 질고가 끊어졌습니다. 모압, 암몬, 블레셋 모든 우환 질고를 끊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걱정 근심 없게 만드셨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만드셨고 풍족하고 줄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를 신속히 잊어버리죠. 압살롬에게 다른 대안으로 갈아타 버리고 맙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본성이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기억하셔서 이런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치고 복종시켜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간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현재 다른 대안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속하게 떠나버립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할 때 왜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이집트가 그들의 대안이었거든요.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좋았습니다. 대안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사명 잊어버립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 그 사명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안을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오히려 고대 노동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그제서야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와 있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대안을 죽이시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십니다. 고통을 보내십니다. 구약 내용을 보면요, 이런 삶의 반복이죠. 이런 삶의 반복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잊고 다른 대안을 갈아타고 그리고 고난이 찾아와 그제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죠. 사사기에 보면 이런 죄인들의 모습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살만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대안을 갈아타.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고난이 찾아와야 대안이 끊어져야 주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사사기 3장 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성도님들, 은혜를 잊고 다른 대안을 갈아타고 고난이 찾아오고 부르짖고 이런 사이클을 다윗 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을 통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젊고 화려하고 힘있어 보이는 압살롬으로 갈아타고 만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서 몰아내는 것을 잘합니다. 하나님 통치하지 마세요. 하나님 통치하지 마세요. 제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서 몰아냅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어요.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리래 잠잠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그들이 세워서 기름 부은 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고 세우신 왕이 아니면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안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대안을 통해서 우리를 복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실패하게 만드시고 더 무너지게 만드시고 심각하게 걸려 넘어지게 만드십니다. 완전히 밑바닥을 기도로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십니다. 그래 해야지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래 해야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주는 궁극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유일한 대안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 우리 삶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주의 통치를 사모할 때, 오직 주의 통치를 사모할 때 우리 인생이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요. 우한 질권을 끊어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괜찮아 보이죠? 화려해 보이죠? 멀쩡해 보이죠? 그러나 한꺼풀만 베끼고 들어가 보십시오. 문제투성입니다. 우환질고투성입니다. 안식이 없고 희락이 없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그렇게 쩔어서 살아갑니다. 굿도 해보고 점도 쳐보지만요. 답을 찾지 못합니다. 해결 안 받지 못해요. 무당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시민교회에서 어떤 분이 구원 간증을 하셨는데요. 너무 삶의 우환질고가 심해서 굿 좀 하려고 무당을 찾아가셨답니다. 그런데 무당이 싹 대자리 흔들고 싹 보더만 당신은 여기 와가지고 문제 해결될 게 아니고 교회에 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지 당신 문제 해결됩니다. 하면서 시민교회를 추천해까지 해주더랍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네, 무당이 추천해주는 교회. 무당도 알아요. 답이 없다는 것을. 대안이 없다는 것을. 오직 예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속으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한마디 탁 하고 찔러버리면요, 오열합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질병의 권세, 죄의 권세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난의 권세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다른 데 하나 찾지 마십시오. 주님께 있어야지 해결됩니다. 염려거리가 많은 인생들, 엉망진창의 인생들, 망가진 인생들, 주님 만날 때 회복되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하셨던 김철훈 선교사님, 무당의 자식입니다. 늘 술 먹고 싸우고, 엄마가 소망이 없으니까 무당도 한단 말입니다. 네 교회 가라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사명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후원하고 또 설교도 한번 하러 오신 윤치원 목사님,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었어요. 그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매일 저녁마다 부부가 술 먹고, 그런데 예수 믿고 인생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혹 다른 대안을 찾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결코 대안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예수님의 대소가 없으면요, 절대 인생이 구속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떠나가려고 한다면, 저주가 우리에게서 넘어가려고 한다면요,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인생의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저주가 넘어갑니다.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혹 우리 성도님들 다른 대안을 찾아서 움직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예전처럼 예전 같지 못합니까? 다시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까? 다시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예전 같지 않습니까? 다시 주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을 십자가로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을 다시 모시자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받자 하는 의미죠.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주의 말씀을 다시 순종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요, 말만 하고 돌아올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변론하기만 하고, 서로 이러쿵저러쿵 말만 하기만 하고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집사님 돌아오셔야 되죠. 예,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전혀 소용없어요. 집사님 기도하셔야 되죠. 예,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전혀 소용없습니다. 돌아오기 전에는요, 행동하기 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만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생각만 하고 변론만 하고 돌아올 생각 안 하니까 다윗 왕이 먼저 움직입니다. 11절,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다윗 왕의 복귀에 마땅히 앞장서고 나서야 될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의 지파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앞장서고 나서야 될 지파가, 마땅히 나서야 될 지파가 꼼지락거리고 말만 하고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을 반역할 때 가장 앞장섰던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기억나시죠? 사무엘하 15장 10절에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어디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라고 했습니까? 헤브론에서.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입니다. 압살롬 반역의 가장 중심적 지파, 참여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과 수치심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예수의 피로 죽여야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마귀를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서늘한 가운데 찾아오셨죠.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뜻 나갑니까? 숲으로 숨습니다. 왜 숨습니까? 부끄럽거든요. 수치스럽거든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이 수치심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나서지 않습니다. 왜 말씀 읽는 것보다 TV 보는 걸 더 좋아할까요? 우리 안에 수치심 때문에 그래요. 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사모할까요? 수치심 때문에 우리 안에. 이것을 죽여야 됩니다. 주님께 그럴 때일수록 나와야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뉘우칩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가지 않죠. 자살해버립니다. 왜죠? 죄책감과 수치심, 부끄럽기 때문에. 근데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떠들고, 그런데 예수님 고난 때에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고 모두 다 배반했어요. 실제로는 예수님 제자들이 유다만 배반한 게 아니라 다 배반했죠. 베드로 사도는요, 수사도이지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 수사도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왜 그렇죠? 왜 주님께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까? 부끄럽거든요. 수치스럽거든요. 한 짓을 하니까.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이걸 다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근한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십자가 앞에 가서 주의 피에 의지하여 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제거하고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가오지 않으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나서지 않으니까 다윗이 먼저 나서는 거예요. 다윗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미적거리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시는 거죠. 고기 잡으러 가자고 고기 잡는 곳에 가셔서 아침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 구이를 만드시고 조반을 준비하셔서 베드로를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는데 다시 하면 돼 하고 그 안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제거시켜 주십니다. 성도님들,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한 발 내딛기만 하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주의 통치가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적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질고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염려, 걱정거리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한 발자국만 주님 앞에 나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빨리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일 아침에 아내에게 화를 내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기도도 하기 싫고 설교도 하기 싫고 다 때려치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신앙 약한 사람은요, 다 때려치우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치심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십자가를 의지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자주 하는 경험이 있죠. 작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작전 기도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보통 며칠 만에 사단이 납니까? 3일. 작심 3일. 3일만 딱 되면, 이 3일에 무슨 수가 있으니까 3일 조심하셔야 돼요. 3일만 되면 알람을 못 들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네, 힘이 싹 빠지면 부끄럽죠. 에이, 가지 말자. 다 때려치우자. 그럴 때일수록 나가야 돼. 그럴 때일수록. 십자가죠. 주님 우리의 완벽함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나오는 걸 보시거든요. 왜 못 나가느냐?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세겹주일 기도회 하면 첫날에 빠지시는 분이 있죠. 에이, 힘셌다. 안 나가. 그럴 때일수록 나가야 돼. 그럴 때일수록. 그래야지 역사 나타나. 하나님 통치가 나타납니다. 작심삼일을 계속 작심삼일 하세요. 3일하고 무너지고 또 3일하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요. 두려움. 왜 유다 지파가 선뜻 나서지 못합니까? 다윗 왕 와서 반드시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피의 숙청, 피의 보복, 피바람이 불 것이다. 두려워서 아무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그러니까 어떤 역사 나타납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이 아마사는 다윗 왕의 여동생 그러니까 아들입니다. 조카죠, 조카. 근데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을 보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 진압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을 제거하고 그 요압 자리에 당신 앉혀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요, 과도한 요압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했다고 하지만요, 가장 큰 원인은 보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포용하겠다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포용하겠다는, 없던 일로 쳐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기울고 왕은 모든 부하들과 함께 돌아오소서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두려움이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막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것 같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학장을 보내셨던 분이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어릴 적 그분의 경험을 얘기하시는데 어릴 적 통금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경험해봤지만 통금 시간을 어기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한번 어기고 싶어집니다. 친구들이 와서 시내 가서 영화도 보고 게임도 즐기고 또 햄버거도 먹고 콜라도 마시자고 유혹을 합니다. 몇 번 거절했지만 하고 싶어졌어요. 어느 날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시내 나가서 재미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영화 보고, 그런데 보니까 돌아갈 시간이 한참 지나버린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돌아가면 이제 반 죽었구나. 두려움이 생기니까 더 돌아가지 않습니다.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정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경찰서에 연락하고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국 시내에서 배회하는 브라이언 채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는데 경찰이 속에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더랍니다. 이제 진노한 아버지 얼굴을 보게 되고 사정없이 날라올 매질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떨리고 겁이 나더랍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보자마자 브라이언 채플을 탁 끌어안더랍니다. 아들아, 평생 너를 잃어버릴 줄 알았다. 다시 찾게 되었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수나 심판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없던 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너의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구나. 그렇게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거기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없던 일로 만들어 주시고 오히려 우리 인생의 미래에 희망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통치 회복이 우리 성도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제대로 되려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대안을 죽이셔야 됩니다. 혹 다른 대안을 만들고 계시다면 무너집니다. 결국 그 대안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빨리 없애시고 주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또 다른 대안을 찾고 실수하고 넘어지신 분, 죄책감과 수치심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주님께 온전히 나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주님 붙들고 나가시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 희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